여러분 혹시 그 카지노 가보셨나요? 카지노.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카지노에 가시면 세 가지가 없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답을 하면 내가 카지노 간 것 같아서 뭔가 저거 할 것 같고, 대답을 안 하자니 다들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분 혹시 계시는가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창문이 없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확인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없대요. 그리고 시계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자기가 한 번쯤 리프레시를 하면서 돌아보겠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도박에 미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 약속 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카지노 자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말이 맞는 것 같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이 문, 창문,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창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창문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은유적인 면에서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창문하면 보통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무엇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창문에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창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창문에 대해서. 근데 그 창문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누구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창문을 통해서 지금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창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갈은 그 창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축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이 미갈은 자신의 그 보이는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갈이 서 있는 이 창문인, 바로 이 미갈 자신이 세상을 보는, 지금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창 축제를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 창문을 언급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은유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창문이라고 하는 통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지금 저 바깥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자기의 그 창문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미갈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만의 창문을 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세계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의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주관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우리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창, 보이지 않는 그 창문의 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또 사건들을, 사람들을 내가 가진 틀에 맞추어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창, 곧 그 틀에 맞아서 맞추어 봐서 그것이 맞으면 내게는 뭐가 되죠? 선한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것들이 내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맞는 것은 참된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맞는 것은 옳은 것이며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어디 이렇게 보이는 것만 그런가요? 사람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창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창틀 안에서 그 틀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내게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별로 득이 안 되는 사람. 맞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인은 다윗 왕과 법궤가 들어오면서 한참 예루살렘 성이 축제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창문인 그것을 통해서 미갈 자신의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녀는 그 창을 통해서 다윗 왕을 바라봤고 그 행위가 왕의 채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끝내 그것을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법궤가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무엇으로?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의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뭐 했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이 마음의 창문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신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그 행위를 비웃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결과로 인해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삶의 결과가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녀가 없고 평생 이렇게 혼자 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의 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갈의 이 창문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미갈의 문제, 그녀는 왜 창문 앞에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을까요? 축제 한참 잘 하고 있을 때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서 더구나 자신은 왕비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내로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한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하는데 요즘 보니까 영부인의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분이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지금 난리가. 하여튼간 요즘은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의 왕비로서 얼마든지 백성들과 다가가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같이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 백성들도 너무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뿐만 아니라 왕비가 와서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미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자신의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행위를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과로 해서 자신이 나중에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 이런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단서가 하나가 딱 나와요. 지금 이 미갈의 창문의 문제의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 성경은 흥미롭게도 미갈을 묘사할 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미갈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미갈은 지금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울의 아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왕 미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서를 찾았어요.
지금 미갈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미갈의 정체성이 다윗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에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미갈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일까? 먼저 이같이 이 미갈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특징을 더 닮았기 때문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울의 딸이 미갈이니까. 딸은 아버지 닮게 돼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을 많이 닮았더라. 한번 가끔씩 보면 발톱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장인어른의 발톱을 그대로 닮았더라. 발가락을 그대로 닮았더라. 없죠, 지금? 자기 욕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DNA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특성을 더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 자신보다도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냐? 지금 미갈은 온 예루살렘이 떠들 수밖에 축제를 벌였는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법궤, 언약궤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창가에서 호들갑 떨고 소란을 피우는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법궤가 잘 있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야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켜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랬을 때 어느 집에 있었습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머무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을 굉장히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이 오랫동안 오벳에돔가 이 방치되었던 이 법궤. 근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초대 왕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됐다면 그 법궤를 다시 돌려와야 된다는 거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땠나요? 그 법궤가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법궤가 들어오면서 잔치를 벌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정말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시즌 동안에 절대 역대상 13장 3절에서 비롯해서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그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미갈이 무슨 이 법궤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궤의 그 소중함, 법궤의 그 중요성을 알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신이 저주받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 또한 미갈 딸인 미갈 역시도 그 길들을 그대로 걷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을 잘 시켜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갈이 이 자신의 창문으로 지금의 이 법궤가 들어오는 축제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미갈은 자신의 창을 통해서
지금 왕으로서 옷이 벗겨진 다윗의 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속살,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왔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갈은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뭐요?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자신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날뛸 수 있어? 왕이 다윗이 당신이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내의 입장에서.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속살을 막 드러내면서까지 막 기뻐하고 축복하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미갈은 다윗의 영혼을 볼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을 너무 정말 불편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춤출 일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아내인 미갈이 좀 더 어떻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환경을 봤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부부가 일심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심 같아요. 예. 일심동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집중했는지를 알았으면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눈이 지금 미갈에게는 없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고 지금 그 체면만 보이고 지금의 그 환경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있죠. 미갈 같은 사람 오늘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까요?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문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결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외모만 보이고 또 주변의 환경만 보이고 체면만 보이고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갈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다윗 같은 창문으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다윗과 같은 창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미갈 같은 마음의 창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엄청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래요? 방관자에서 예배자로. 미갈은 지금 뭡니까? 방관자입니다. 잘 어떻게 되나 보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저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나 보자. 근데 다윗과 같은 창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옷이 벗겨진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오직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창문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창문을 가지셨던 분이 계시죠. 누가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같은 그 겉모습을 보는 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창문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부들과 멸시받은 창기와 세리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드러난 그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정말 신약교회 회복과 성경적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갈의 창에 가진 세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죠? 자신이 그런 이상한 창문을, 마음의 창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코 그 창문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자신이 그런 창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지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였다는 거죠. 그냥 창가에 계속 서서 다윗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 문을 깨뜨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그 축제 현장에 같이 동참하고 자신의 그 창문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미갈은 자신의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늘 영혼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창문을 가지고 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문을 가지고 내가 보는지를 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창문으로 늘 서 있다면 나는 여전히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하는 일들을 비웃을 수 있다. 자, 이제 미갈의 창에서 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미갈에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별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그 왕권을 빼앗아서 누굴 준 것? 다윗에게 넘긴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몰락시킨 사람을 향해서 막 복수극을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미갈 역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을 올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창문이 변화되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들, 요나단 뭐 이런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오직 자기 가문의 무비보셋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문이 멸절을 하거든요. 사울 가문이. 그랬을 때 이 미갈의 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좋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법궤가 들어와서 축제하는 그 법궤에 어쩌면 보면 불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갈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미갈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축제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미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심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런 마음이었으니까 미갈이 그 축제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겠구나. 오히려 그것이 더 바라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춤추고 옷을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무슨견? 꼴물견이었겠냐.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부끄러운 다윗만 보인 거지.
우리가 뭐가 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를 진동을 안 해놓으면 전화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벌금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갈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이 미갈의 창문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불공평하시고 미갈에게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시냐? 그걸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첫째로 따져볼 수 있는 게 미갈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사실. 왜요? 먼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자기는 뭐죠? 공주잖아요. 그 공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세상 사람,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충분한 왕족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사실 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이 너무 미우니까 갈라놓으려고 애를 썼지, 다윗은 그 갈라놓는 그 미갈을 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기 부하를 통해서 다시 데려오라고 부탁하지 할 만큼 이 다윗은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거 아니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출생이 왕족으로 왕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받을 것 다 받고, 그러면 여자로서 받을 복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미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늘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수요일에 꼭 오세요, 진짜. 예. 제가 수요일에 오라고 평소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리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또 나를 성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된 삶을 살게끔 애를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막 벅차요. 수요일날 꼭 오세요. 오셔서 로마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 흘러요.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에 오신 분들 그렇죠? 웃으시는 거는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시는? 오셔서 한번 로마서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예지, 이거 귀한 거예요, 사실. 부르셨다는 거, 택하셨다는 거.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한나라의 대통령 돼보려고 막 선택받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밤낮 안 자고 뛰잖아요. 이건 자기가 알아서 막 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야, 너 내 거다 하고 탁 집으셨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 한 가지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막 의지대로 내가 막 밤새 뛰어다니면서 나 좀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만세전부터 나를 탁 꼬집어서 넌 내 거야 하고 딱 집으셔가지고, 때가 돼서 나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친구 따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여튼간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부르셔서,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다 부른다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보면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고 부류가 또 있어요. 신도가 있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영화롭게 살아야 돼.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막 뜨거워지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오늘 미갈이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으로 원망스러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축제 현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순간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방관자의 삶. 그리고 그 방관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비웃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남편 다윗이 하는 일을 비웃고 우습게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말로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죄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일 불쌍하신 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분들이 가장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창, 내가 오래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의 창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로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불쌍하십니다. 이런 세상적인 창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과 달리 그런 미갈과 같은 사람과 달리 오늘 창문이 열린 영의 창문이 열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미갈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미갈이 가서 여보 당신 미쳤어?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막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비웃고 막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내 옷이 벗겨진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냐? 나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말해주면 아내가 아차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바꾸어서 빨리 가서 축제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근데 결국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창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창으로 인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저주. 우리가 건강하면 뭐 해야 돼요? 또 생명을 낳고 우리 영적인 우리 불임을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는 결코 생명을 잉태하거나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게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느냐?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나의 창문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시간을 환경을 바라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서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옛 창을 내 창문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지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역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화된 삶으로 결국적으로 영화의 삶까지로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미갈의 삶을 보면서 방관자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다윗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창문을 가지고 사람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가족들을 회복시키며 사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모든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